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주일은 성탄 주일, 또한 또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 됐고요.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2023년도 첫 번째 주일로 다음 주 주일은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더 추워졌고요. 좀 110몇 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가장 추운 요 시기 성탄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추위에 다들 평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밖에 추운 데 있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추위에 밖에 있는 분들, 특별히 노숙자들 생각하면 이 추위에 어떻게 견딜까? 그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너무 안 됐고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이번 추위에 된다고 합니다. 참 최근에 제가 운전을 가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정차돼 있으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저도 집에를 가는데 저는 그동안 잘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없던 그곳에 한 노숙자가 또 팻말을 들고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최근에 아내가 암 수술을 해서 죽었고, 그리고 자녀가 몇 명 남아 있고, 이런 거 쭉 자기 상황을 쭉 써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줬는데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많이 여유가 없어졌구나, 내 마음이. 예전에 참 어렵게 살 때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이렇게 선뜻 도움을 주고 조금이라도 5불, 10불이라도 줬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흠칫 놀라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일단 그 글의 내용이 보니까 아내가 죽었다는데 너무 표정이 밝았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가짜일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나갔지만 지나고 나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가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속이면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면 그런 분들 만나면 항상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럴 때 좀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그런, 제가 그래도 목회자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래서 참 순간 잠깐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숙자로 변장을 했던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제임스 맥도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몇 주에 걸쳐서 교회 앞에 저런 노숙자 차림을 변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수염을 붙이고 저렇게 앉아서 카트를 끌어놓고 구걸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문 앞입니다. 수많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몇 주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시고 어느 주일날 저렇게 변장을 한 상태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주일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변장을 풀고 수염을 뜯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교회에서 지난 몇 주간 여기에 있었는데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외면하고 갔었다. 뭐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수가 찾아와서 지나갈 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고 나와 함께 교회에 들어가자고 권유해준 성도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수염 안에 있는데 그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참 그때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신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시면서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그날 주일 주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교인들에게 시험에 빠뜨리게 했을까? 목사님에 대한 원망도 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저때 외면하는 성도들 얼마나 또 부끄럽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멋들어진 자리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정말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렸거든요. 물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십니다.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몰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예수님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모습으로 오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못 알아보고 놓쳐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놓치시겠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본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그것도 낮고 천한 말구유, 말이 밥 먹는 그 말 밥통이죠. 그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는데요.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올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수 없던 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시대 유대 나라는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성이 지금보다 훨씬 많고요. 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아주 강력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몰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 이렇게 은밀하게 오는 그렇게 오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느 지역에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그것을 비밀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여러분들 베들레헴 우리가 지난 네 번에 걸쳐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지명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다 족속 누굽니까? 다윗.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 그 유다 족속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밝히셨습니다. 이게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몇몇 종교 지도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 천하에 다 알려졌고요. 하나님이 문서에 기록까지 해 놓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헤롯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그 대제사장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거 다 암송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거든요.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잠깐만 내가 한번 찾아볼게.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갖고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동방박사는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찾아갔지만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갔어요.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이 사실을,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사건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늘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가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 무척 바빴을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오시면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휙휙 지나갔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가, 그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세상이 무슨 문제로 바빴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을 신고하라는 영이 떨어집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세계사 시간에는 옥타비누스, 이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제 로마가 이제 안정기로, 황금기로 접어드는, 천하를 통일하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고, 그때인데요. 또한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입니다. 이때 황제가 자기가 로마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호족을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한 땅들이 아프리카 또 이스라엘 이 땅 주변에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런 황제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숫자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구 센서스 우리도 살다 보면 여기서 하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공식적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신고한 그 한인 인구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LA 지역이 가장 많이, 그리고 뉴욕에 한 30만 명, 뉴욕, 뉴저지 합쳐서 한 40만 명 정도 이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인구 센서스 조사에 나옵니다.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 이 아구스토가 호족을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세금을 거두고 또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동원하고 내 백성들 중에 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그 백성들 몇 명인지 파악을 하는 게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거 쉽습니다. 내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신고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라가 올섭되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 등록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호족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님이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갈릴리에 살았는데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 모두 20명 정도 됩니다. 요셉은 그 20명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 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또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솔로몬 계통으로 이렇게 족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계통입니다. 다윗의 아들 20명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계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쪽은 솔로몬 족보를 따랐고 아버지, 한쪽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 나단 족보를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다가 이 호적을 등록하라는 지엄하신 명을 받아서 그 국토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찾아가서 이름을 등록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로마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로마가 통일되지 않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필요가 없지요. 어디서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디서 태어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태어나는 이게 되는데요. 갑자기 전 세계가 통일이 되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등장을 하고 호적을 등록하라는 이 명을 내리고 이 명에 따라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왜 황제가 이 시기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로마 황제도
천년 전에 태어난 다윗도,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 요셉도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에 다 도구로 그때그때 사용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역사와 사람들과 환경들을 다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마구간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지금 그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숙박시킬 그 시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기는 다가오고 아이는 나올 것 같고 급하게 찾아간 것이 어느 여관에 딸려 있던 그 말이 머무는 말구유로 찾아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변변한 아기를 받을 곳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유가 말이 밥을 먹는 말 밥통입니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운데 움푹 패갖고 거기다가 말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이렇게 두는데요. 그것을 치워다가 그 위에 예수님이 또 태어났을 때 그것에 놓게 됩니다. 말 밥통 위에 태어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먹으라. 온 인류를 먹이기 위해서 말고의 밥통 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높으신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 그 위에 그 장소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 당시 누가 영접했습니까? 황제가 영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접을 했습니까? 성경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예수님을 성경의 순서로 이렇게 따져보면 몇 사람들, 몇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영접했던 그 무리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없었어요. 누가 알려줬죠? 천사들이. 그 당시 목자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들이 목자들입니다. 자기 양이 다 대신 이렇게 양을 돈 받고 치면서 이런저런 양이 또 사고가 나면 온갖 거짓말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목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로, 그래서 목자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잘 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따져 들어가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헤롯 그 궁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 그 무식한 목자들, 성경도 모르는 목자들,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 지켜야 될 양들이 있어요, 들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경배를 올리기 위하여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쫓아갔다는 이 사실, 이 부분이 참 큰 의미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던, 메시아로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왜 그 말 구유 위에 누워 계십니까? 여관에 방이 없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방에 못 들어가시고, 예수님 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가시고 그냥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밀려나신 것입니다. 그곳에 계셨다는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지만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여관에 그 예수님 모실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방이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빈 방이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 방이 있습니까? 입니다. 근데 예전에, 요즘은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이 빈 방이 있습니까? 이 성극, 저도 생각이 나요. 이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실제로 미국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이것이 또 들어와서 30년 넘게 지금도 성탄절에 연극 무대에서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연극이 상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 미국판은 월리라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이고요. 한국에 왔을 때는 이 이름을 덕구라는 이름으로, 덕구, 개 이름 같죠? 덕구. 그 덕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각색을 해서 한국에서는 상영을, 이렇게 연극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연극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월리. 그 동네 사람들도 알아요. 좀 부족한 친구입니다. 뭐가 좀 모자른,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그런 어린 친구였는데요. 교회에서 빈 방 있습니까? 이게 성극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그래도 월리 착한 아이인데 이 성극에서 뭔가 하나 역할을 주고 싶어서 그에게 배역을 맡긴 것이 바로 여관방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월리.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같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애에게 귀한 배역을 하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빈방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밤새도록 그것을 암기하고 또 연습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그런 모습으로 마리아가 분장을 하고 요셉과 같이 여관을 찾아 들어옵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빈방 없습니다. 매몰차게 빈방 없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면 됩니다. 원리가 자기가 연습한 대로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빈방 없습니다 하고 문 닫고 딱 들어갔어요. 잘했죠. 그런데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문을 두드리고 다시. 그래서 지금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제발 좀 방 하나만 내어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원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처음 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애드립이었는지
그 마리아가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다 이것을 이야기를 붙였는지, 그러니까 원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좀 빈방 없다니까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아이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애원하는 마리아를 붙잡고 이 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 집에 빈방이 있다고. 그리고 내 방을 쓰라고. 이렇게 대본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 원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 연극 상황에서는 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내 방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이 원리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원리 따라서 그 원리 집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엉망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뭐 웃고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그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빈방 있습니다. 예수님 빈방 있습니다. 예수님 제 방을 쓰세요. 원리가 했던 이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원리가 했던 이 귀한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빈방 있습니다. 예수님 제 방 쓰세요. 네,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들이 진정으로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영광을 못 돌립니까? 그들 마음속에 빈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고요. 내 욕심, 내게 기쁨이 주는 그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서 그냥 이 성탄절 시즌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성탄절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매년 성탄절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 참 왠지 모르게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마음이 뭐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런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 성탄절 시즌이 있었는데요. 점점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 시기에 내 속에 있는 빈방에 자꾸 엉뚱한 것이 채워져 있어서 이 성탄절을 정말 오늘 주신 메시지와 같이 이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빈방이 지금 잘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성탄절은 왔지만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돌아보면 자꾸서 억눌리고 자꾸 이상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자꾸 알지만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련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22년도 성탄절은 여러분들의 빈방에 엉뚱한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2022년도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리가 했던 이 귀한 고백을 이 성탄절에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 방 쓰세요. 예, 이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붙들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